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갖게 되면 그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할 때에는 이 직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다 해서 모든 직업은 그 귀하고 천한 게 없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그건 누구한테 왔다고요? 하나님께서부터 왔다. 그러면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놀고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 통해서 먹을 걸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에서는 이 직장을 가리켜서 콜링이라고 그래요. 콜링. 뭐라고? 콜링. 콜링이라는 것은 부르심. 그래서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콜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구원의 자리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콜링. 이것은 이제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외적 콜링, 내적 소명. 소명이라고 소명 부르셨다 해서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이라고 하고, 또 하나 소명이 있는데 직장, 직업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자리에. 가정주부도 그것도 콜링이에요.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주부로서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거란 말이죠. 어떤 직업을 갖든지 뭐가 됐든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할 때도 뚱뚱이 피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그래서 그 직장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통해서 얻는 수익의 일부를 가지고 교회를 지지하고 교회를 보존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죠. 왜 그래야 되느냐?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따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이방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 동안은 온 세상이 평안을 누리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온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평강을 전해, 복을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하니까 전쟁이 생겨가지고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 얘기가 뭐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사기라든지 열왕기라든지 역대기에서 보면 이제 그런 사건들이 생기는 거죠. 항상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나는 것은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쓸데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에 침공하게 돼가지고 그 이방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게 선지서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지. 그런 얘기들이. 그게 출애굽기 19장 4, 5, 6절에서 있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 조금 정리합시다. 이게 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9장에서 그 노아의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하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일으키게 하겠고 또 그들에게 땅을 주겠고 복의 근으로 삼겠다. 이게 다 언약이란 말이죠. 언약.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4, 6절에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6월절이 있었고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널 때 뭘 받았다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신분으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였는데 6월절을 통해서 죽음을 건너뛰어 가지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한 민족을 이루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을 함겠다.
라고 하면서 주신 게 뭐냐? 그게 바로 십계명이란 말이죠.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과 이제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에 나와 있는 그 전체 내용, 그게 바로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이 시내산 언약에 따라서 드디어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한 나라, 한 민족을 이제 이루어 나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제 조금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창세기 49장에서 이제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이제 축복을 해요. 말 그대로 축복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넷째 아들이 이제 유다인데, 이 유다에게 야곱이 뭘 약속을 하냐면 왕의 홀을 약속을 해줘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등장할 것을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항상 씨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된다 그랬죠?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셋이 등장하게 되고, 셋의 후손들 가운데서 노아가 나오게 되고, 그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나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고, 그 아브라함 후손의 이삭과 야곱이 등장하게 되는데, 야곱의 열조들 중에서 야곱은 누구를? 유다. 그래서 이 씨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노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유다에게 이렇게 넘겨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한 이제 국가를 형성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사무엘로 넘어가는 얘기예요. 지금 사사기에서 사무엘로 넘어가는데, 이 유다 지파 속에서 한 인물이 등장하는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룻기예요. 룻기. 유다 지파 중에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 등장하게 돼요. 다윗.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는데 모든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올라온 제일 인물 좋은 사람을 택한 게 누구예요? 사울이란 말이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노선과 상관없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울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폐해가 되고,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돼요. 그리고 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사사기에 보면 법궤가 이제 블레셋으로 이제 넘어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그 집에 있었는데, 그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시고 오는 일을 하게 돼요. 예루살렘 모시게 와가지고, 우리가 아까 그 출애굽기 얘기할 때 그 성막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뭐 그리고 해서 뭘 하겠다고 그래요? 다시 성전을 건설하겠다. 지난번에 우리 성막 얘기를 다 했으니까 성전을 건설하겠다. 그랬을 때 그 법궤를 성전 안에 안치를 해야 이게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전쟁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의 아들 다윗의 누구?
아들. 아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씨. 오케이. 를 통해서 성전을 건설하게 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설하게 돼요. 근데 이 모든 준비를 다 누가 해요? 다윗이 다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해준 것이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16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 아들, 특별히 이 아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그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특별하게 이름을 붙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일단 첫 번째 그 대상이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솔로몬으로 끝나지 않고, 솔로몬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성전을 건설하겠지만 성전이 뭐 1000년, 2000년 계속 가는 거 아니잖아요. 건물이니까. 그런데도 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라는 그 말 속에 항상 뭘 기억하라고요? 씨.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이제 또 신기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이쪽에서부터는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왜냐면 그게 씨니까.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얘기가 잠깐 이제 감춰지게 되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앞에 엉망이 되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나중에 남쪽 유다도 이제 멸망하게 되고, 마지막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야. 시드기야 하니까 딱 느끼는 게 뭐예요? 시들시들 하잖아요. 시드기야. 그래서 시드기야 때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근데 그 과정에서 선지서들이 등장하게 돼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아들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이게 이제 다윗 왕국의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이 아들에게 뭘 하겠다고요? 이 왕은 아까 야곱이 유다 지파에 왕의 호를 약속했는데, 그것이 다윗에게 왔고, 다윗의 후손 아들 중에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뭘 하겠냐면 이 왕의 보좌를 끊이지 않게 하겠다. 근데 시드기야가 가지고 시드기야가 죽고 왕의 후손이 그 왕위가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왕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게 잠시 역사 속에서 감춰지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시간이 지나간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태 족보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바벨론 이후에 마태복음, 이제 이걸 또 놓치면 안 되겠지.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 계보. 그렇지. 족보가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할 때 항상 뭘 생각하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자손은 아들이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가.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이걸 알지 않으면 사도행전을
봐도 안고 없는 찐빵을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때 예수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Jesus is Christ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는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갈 때 이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항상 뭘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자손은 누구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한 그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한마디로 또 있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자, 구약에서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것들은 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불기둥, 구름기둥, 성막, 또 성전,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아까 유월절에서 양의 고기를 먹고 피를 뿌렸을 때 그 양, 그 양이 성전에서는 항상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제물. 또 성전 안에 있는 법궤, 또 뭐 물두멍, 뭐 번제단, 떡상, 뭐 등대, 뭐 등잔, 이런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엇과 관련이 된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면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에서는 이게 메시아라고 했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토스인데 이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인데 이 메시아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가지고 이 왕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새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어떻게 얘기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혔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 긴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늘 약속해 주신 게 뭐냐면 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뭐 늘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메시아는 뭐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구원과 관련된 실질적인 신적 존재, 신적인 존재. 메시아는 곧 누구냐면 구원을 성취하실 분이에요. 자, 아까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씨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자의 그 후손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그 후손, 그 씨는 나중에 예수로 등장이 되겠고 그 예수가 뭐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뱀의 머리를 깨부시는 구원자. 이 구원자가 곧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는 곧 메시아다 하는 이 얘기가 구약 전체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구약은 무슨 얘기 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모셨다. 그분이 하실 일은 뭐라고요? 사탄, 뱀의 모든 세력을 깨부시고 이 씨가 왜 주어졌어요? 아담이 죽었잖아. 아담에게
다시 생명을 줄 구원자, 그 메시아. 그래서 이 씨는 곧 생명이란 말이지. 그래서 진정한 생명을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에 답니다. 그러면 이 예수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항상 이 예수를 누구라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얘기가 정리가 돼요. 이제 이 얘기 하려고 여태까지 온 거예요. 예수라는 이 이름 속에는 나사렛 예수, 다시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는 쉽게 말하면 인성, 펄슨, 인성을 인간 예수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이 메시아는 신성,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근데 이 그리스도가 곧 생명의 원인자시란 말이죠. 온 우주 만물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그 가라사대 말씀,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고, 우리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얘기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누구나 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예수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그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믿음. 오케이? 감이 와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통째로 달려들어서 십자가가 죽인 그 예수가 곧 구약에서 말씀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그 예수라고 믿는 그 믿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다니시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갖는 거예요?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 그렇지. 바로 그거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여기 아까 다윗 왕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뭐냐면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이 포함된, 이해가 가요? 그 믿음을 고백을 했을 때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명재야, 옛날에는 돈 단위가 1원, 2원, 3원 그랬었어. 혹시 알아? 예, 보긴 봤어요. 옛날 1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 쌀 한 가마가 1원이었으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어. 근데 이제 어떤 할머니에게 이제 누가 전도를 했어.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아, 그래? 그럼 가야지. 구원. 그렇지. 그래서 교회를 갔어. 쌀 9가마. 교회 가니까 구원을 줘? 할머니가 화가 났어. 왜 구원을 안 주냐는 말이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지. 우스갯소리인데.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나사렛 예수가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 구원자이신 그분이다, 우리의 구세주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어야 구원을 받는 거야. 애개의 구원. 요즘은 10원 줘도 애들이 받지도 않아.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걸 최초에 그걸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그때 그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시몬이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피터가 반석이지 베드로가 반석이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말들을 그냥 무심코 넘기면 안 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창세기 1장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게 씨야. 씨라고 하는 말이 참 신기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심었다라고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실하시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했는데 그 두었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심었다는 말이에요. 그 신기한 얘기죠. 홍해를 건넌 그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갖다가 출애굽기 15장에서 미리암이 찬송할 때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실 것이다. 심는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 포도나무를 뽑아가지고 바벨론 땅에다 버렸다, 던졌다라고 뽑아냈다. 성경 보면 참 그런 거 보면 참 재밌는 그런 걸 이렇게 보는 재미가 솔솔하죠. 그 씨는 항상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씨로 오셔서 그래서 하나의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 일을 이제 이루셔야 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루실 것 같아요? 딱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어떤 그 이미지가 만들어질 텐데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 1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이요?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이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말은 이건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 세이비어, 하나님 아들 말 그대로 썬이죠. 하나님 아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얘기가 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테스타먼트가 뭐예요? 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약속. 구약에 다 기록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첫날부터 오늘까지 쭉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로 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쭉 제가 이 얘기를 해온 거예요. 그게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걸 특별하게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그 뼈대,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12장 1, 2, 3절, 그러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 속에 이 내용이 다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은 이제 어떤 그 구약이 이게 쭉 흘러오면 이 구약의 큰 뼈대, 구약의 큰 뼈대가 바로 이 언약들이에요. 신에선 언약. 그러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신의 산, 그 다음에 다윗. 이 언약이 큰 기둥으로 있고 여기에 지붕이 얹어져 가지고 하나의 구약이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The Kingdom of God.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 모든 메시지의 핵심에 이 5개의 언약들이 중요한 위치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언약이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씨에 대한 얘기예요. 이 언약을 다 모아서 한마디로 줄인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데 그분이 곧 누구냐면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이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구약과 관련된 것이고 이제 아까 2개 큰 경륜을 얘기했죠. 하나는 구약의 경륜, 하나는 신약의 경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요. 뉴 테스트먼트 할 때, 신약으로 넘어올 때 신약에서 약속에서 어떤 일이 넘어오면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아까 마태복음 10년 18절에서 내 교회를 이루게 하겠다. 이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아까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게 할 어떤 상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아까 우리 신해산 언약 얘기할 때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 애굽에 나올 때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6월절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라고? 6월절 양의 살과 피 그리고 신해산 가기 전에 홍해를 건넜다. 홍해는 뭘 생각해야 돼요? 세례. 오케이. 네, 그 정도는 왜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6월절 행사를 해요. 근데 지금까지 6월절은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뿌리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날 최후의 만찬 이 말은 굉장히 좀 생각해야 돼요. 6월절 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6월절을 예수님께서 제정을 하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가지고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니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먹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곧 살이지. 네, 피. 이게 이제 6월절 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로 그걸 상징을 해요. 이건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건 내 피니 받아 마셔라. 그럼 떡과 포도주로 6월절을 대신하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르칠 때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양이 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서 얘기했던 제사장. 그래서 이제 히브리에서는 이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에서는 말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양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스스로 하나님께 예물로, 제물로 드려지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얘기하게 되면 고난, 치욕, 고통, 아픔 그런 걸로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기 쉽지만, 그 이면에, 그건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 이면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양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구약에서 성전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죠. 성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근데 얘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나옵니다. 예물을 드리고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양의 피를 가지시고 자신이 돼서 이 휘장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휘장이 가려졌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 이 휘장 두께가 30cm예요. 두께만. 칼로 안 되죠. 근데 그게 갈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러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와 백성 사이에 뭐가 놓여졌어요? 하이웨이가 열린, 고속도로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전에는 휘장이 가로막혀서 못 갔는데 양의 피를 가지고만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양의 피가 필요 없게 돼요. 더 이상 양의 피가 필요 없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양을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근데 잡을 이유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영원한 양,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9장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봉으로 삼겠고 제사장이 되겠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하는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요. 우리 스스로가 이제 더 이상 구약이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성전,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은 이제 없게 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이 없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돼요. 여기에 무슨 일이 생겨요? 여기에 유월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있고, 자, 유월절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해야 된다고요? 홍해가 등장해요. 홍해에서 뭘 한다고요? 세례.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할 때까지 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다고요? 구약을 통해서 내가 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바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마가복음
24장에 그 얘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어, 45페이지를 보십니다. 그 45페이지 그 가운데 뜬 데 보면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바로 제3의 세례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바로 이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쭉 얘기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내용이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고, 이와 관련해 예수께서는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곧 죽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게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그리고 이제 51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할 때, 이 증인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사함의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 내용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는데, 여기에 뭘 하게 된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너에게 임하시면, 임한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성령 세례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 세례는 곧 무엇으로 나타나요?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증인이 되는 거지. 증인이 뭐예요? 뭘 증인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고 듣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전하라 라고 해서, 그때 시작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이제 교회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걸 좀 정리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했던 그 씨가 이루어지는 그 씨에 대한 얘기가 쭉 얘기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6월절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홍해와 같은 세례 사건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뒤에. 그러니까 6월절과 세례가 난 뒤에 구약의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광야 교회가 시작이 됐단 말이죠. 광야 교회가. 이게 옛 이스라엘이지, 쉽게 말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6월절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약속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구약의 백성들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누구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이때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예요? 신의 산 언약이에요. 신의 산 언약 기억나죠? 신의 산 언약. 아까 세 가지 얘기했죠?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 보물이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홀리하다라는 어떤 얘기인데,
늘 여기는 뭐가 연관되냐면 우리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홀리하게 먹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어쨌든 이게 있다면 세례를 받고 이들이 어떤 일이 생겨요? 이들이 이스라엘이고 광야길 한다면 세례를 받으면서 새 이스라엘 그리고 이게 새로운 교회 이것에 대한 약속 세례를 받고 성령세를 받고 새 이스라엘 되고 새로운 교회로 탄생한다는 얘기를 에레미야가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것들은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언약에는 뭐가 주어지냐면 성막이 주어지고 성막에 법궤가 주어질 때 여기는 두 돌판 십계명에 두 돌판이 있었단다면 이 새 언약에서 뭘 얘기냐면 두 돌판은 없어지고 각 사람의 마음에 신령 마음에 뭘 새기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겠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이 심겨진 것이 어디냐면 이게 바로 신약의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신약의 교회에 새겨지는 그 사건이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임재하셔서 세례를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교회에 십계명으로 옛날에는 십계명으로 상징된 이 돌판으로 상징된 이것이 이제는 교회의 심장에 새겨지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있다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있다면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무엇이 임재하는 거예요? 무엇을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고스가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실질적인 능력, 권능, 그건 어디서 나와요?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옛날에는 이 십계명으로 주어진 이 말씀을 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랬단 말이지. 이제는 이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 유일하게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곧 로고스이시고 로고스는 곧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재한 사건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세례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드디어 얘기가 넘어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이 되게 길었죠. 2장에 와서 어떤 일이 생겨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여기 55페이지. 55페이지. 그 한 곳이 어디예요? 이제 그게 문제라. 성전, 교회, 성전. 그게 45페이지. 45페이지. 다 까먹었어. 성전. 정신 차려요. 성전. 45페이지. 제일 밑에 단, 아래서 두 번째 단.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려오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어디 있었다고요? 늘 성전에 있어.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해가지고 2장으로 갈 때는
그 성전을 뭐라고 기록해요? 여기서 2장 1절에서는 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여기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할 때는 딱 뭘 생각해야 돼요? 여기 누가복음 24장 51절 5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늘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에. 늘 성전에 모였단 말이에요. 늘 성전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그래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의미가 똑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단 말이죠. 아, 사도행전도요? 그렇지. 누가가? 그렇지. 사도행전이 바울에 대한 얘기를 쓴 것이 사도행전이지.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한 통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복음을 끝날 때 그들이 다 어디에 모였다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어디에 모였다고? 성전에 모였다고. 그러니까 2장에 와갖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성전. 그렇지.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 그럼 이 온 집이 어디야? 성전. 당연하지. 마갈 다락방이 아니에요. 네.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이걸 오순절 성령 세례라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우리가 물 세례 받은 걸 자꾸 연상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어디에도 세례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지 성령 세례 받으란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같아가 그걸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지. 대신에 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나오지.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현상이 뭐냐 하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이게 지금 120명이죠. 그들이 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 제가 충만에 대해서 얘기했지 지난번에. 충만. 친구를 사귀려면 누굴 사귀라고? 충만을 만나고. 또 하나 누가 그랬지?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충만이라는 말은 이 플레르마라고 하는 이 충만의 말뜻은 가득 채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끔가다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충만을 얘기할 때는 이 컵이 있는데 이 물을 부으면 가득 채워서 한 방울만 떨어지면 넘쳐 흐른다. 이걸 갖다 충만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충만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충만은 만수. 만수는 쉽게 말하면 정원. 정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의 정원이 45명이다 한다면 45명이 이 버스에 다 차야 되지. 예를 들면 그것을 만수라고 한다. 만수. 그런데 이 말을 언제 쓰냐면 원래 이 플레르라는 말은 언제 쓰냐면 옛날에는 이게 범선, 이게 돛담배, 그래 선원이 있어요. 선원. 그래야 배가 출발하잖아요. 이 선원이 예를 들어서 45명이다. 정원이 선원 정원을 얘기하는 거야. 승객 말고 선원이 45명이 있어야 선장은 비로소 출항을 하는 거란 말이지. 이걸 갖다가 플레르마라고, 이걸 갖다가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 지금 여기는 몇 명이 차 있어요? 120명이. 120명이 지금 각 사람 위에 120명의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거기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할 때, 성령의 임재할 때 거기에는 무엇이 임재하는 거예요? 말씀, 로고스가 임재하는 거예요.
말씀 임재할 때 그 로고스가 곧 뭐예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그 120명의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 성령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게 구약의 말씀인 것은 바로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성령 충만의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바로 이게 성령의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입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라 라는 얘기를, 그 말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다는 것은 바로 그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이라고 할 때 이때로부터, 다시 말하면 거기에 성전에 모였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 인카네이션 임하셨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은 디나미스라는 이 권능은 바깥으로 나가요. 나가는데 뭘로 나가요? 어떤 이렇게 어떤 능력을 확 하면 뭐 사람이 뒤로 넘어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가 나가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 곧 그게 바로 성령의 디나미스란 말이에요. 권능이란 말이죠. 성령의 권능은 이것으로 나오는 것이지 이것 외에 다른 걸로 나오지 않아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 상태를 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충만, 풀리는 말하는 것은 그래서 교회가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할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 그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증인이 교회인 것이지. 여호와의 증인은 이건 가짜 교회.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되지. 그렇죠? 이걸 다시 돌이켜봐요. 6월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례가 있었고, 아까 세례,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광야교가 있었던다면 예수님이 스스로 6월절을 양해 되시고 6월절이 있었고 성령의 세례,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세례라고 한다면 거기에 플레르마, 충만하면서 뭐가 시작돼요? 교회가 시작돼요. 교회의 권능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에요. 어떤 것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 내용이 이제 어떤 일이 나오냐면 2장 14절부터 쭉 베드로가 얘기해가지고 33절에 무슨 얘기 나와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이 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사함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다 라는 그 말을 하게 하는 그 모든 현상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하고, 그래서 36절 그 56페이지에 가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이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아까 이 모세의 두 돌판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두 돌판은 깨서 없어져 버리고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그 말씀 대신에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어떤 성령? 말씀의 성령. 그래서 너희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인 그 예수가, 그 나사렛 예수가 곧 큐리오스, 주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언약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일을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얘기를 말하게 하셔서 우리가 말한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고 성령의 말씀이고 성령의 세례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거부했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럼 이 선물은 뭘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령의 그 말씀을,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능력을, 그게 성령의 선물이 되는 거죠. 성령의 선물을 받으셨어요? 아멘. 우리는 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교회는 늘 말씀이 충만하는 것이고 그게 성령 충만인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 그걸 거부하면 뭐라고 하냐고요?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장해 권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세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성령의 권능 가운데서 지금 이것을 증거하는데 이것을 거역하는 것을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패역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패역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경륜을 거부하는 걸 갖다가 패역한 세대라고. 두 세대가 되겠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패역한 세계가 있고 두 세계가 있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속해 있는 우리는 은혜의 왕국이 있는 세대가 돼요. 우리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무슨 의미예요? 교회가 역사상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출발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순절에서 사도행 2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3장으로 넘어갑시다. 3장 넘어가기 되게 힘드네. 우리가 벌써 네 번 오늘 네 번 3장 넘어가. 근데 1장과 2장을 우리가 여태껏 공부했지만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놓은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있죠. 그렇죠? 우리가 1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새 이스라엘 이게 뭐라고 했죠? 교회는 성령의 말씀이 임한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죠. 이게 역사를 출발할 때 여기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된다면 아까 이것을 거부하는 패역한 세대가 있었죠. 패역한 세대.
말하자면 교회를 적대시하는, 대적하는 세계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3장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장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을 읽을 때 우리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성령의 충만, 다시 말하면 말씀 충만이라고 했죠. 그건 말씀 충만. 충만은 뭐라고? 출발. 역사에서 교회가 가는데 이 교회 가는 길을 온몸으로 막아서는 패역한 세대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교회와 패역한 사이에 뭐가 생겨요? 전투, 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전투하는 교회. 적으나요? 잊어버리지 말고. 네.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야. 오케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우리에게 무장을 하라고 그래요. 무엇을 무장하라고요? 말씀에 그 에베소 6장에서 성령의 검을 갖고 무슨 뭐 투구를 쓰고 뭐 흉배를 뜨고 그래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무장. 왜? 우리는 군인이니까. 군사니까. 누가 싸워요? 패역한 세대. 다시 말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그 세대를 가리켜서 패역한 세대라고. 그들이 뭘 잘하고 못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그냥 신국, 그냥 하나님의 나라, 신국 뭐이라고 하고 이건 반신국이지. 반신국. 패역한 세대는 반대하는 신국. 이 패역한 세대와의 전쟁이 시작이 돼요.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어디서 시작이 돼요? 놀랍게도 성전에서 시작이 돼요. 그 성전이 있는 데서. 그러니까 교회와 패역한 세대가 싸우는 곳이 어디 있냐면 이 성전에서 그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걸 잠깐 우리가 76페이지를 봅시다. 거기 이제 보게 되면 거의 제일 그 밑에 쪽에 이게 동쪽이에요. 제일 밑에가 미문이 있죠. 미문. 가장 아름답게 이렇게 문을 장식했다 해서 그 성전 미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전은 저 안쪽에 있고 이건 이제 바깥쪽에 있죠. 여기 일로 이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제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면 못 들어가요. 만약 이방인이 일로 들어가면 죽어요. 죽여버려 바로.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비로소 성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은 한참 바깥에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전 뜰 하는 것은 이런 곳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3장으로 돌아와서 72페이지. 그 이제 성전을 올라갈 때 이제 미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미문을 하는데 그 성전 미문에 이제 동쪽에 한다면 동쪽에 이제 성전이 여기 있고 이제 뜰 이제 이방인 뜰이 있는데 이 성전 미문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안진뱅이가 늘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 나이가 한 40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불구했으니까 이제 언젠가는 이제 부모님도 떠나가셨겠고, 그러니까 혼자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 성전 뜰에서 먹고 살아, 이 미문에서
성전에 들락날락하는 한 사람한테 이제 구걸을 하고 먹고 살아요.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이 거지에게 뭐가 필요해요? 은이나 금이 필요해요. 그래 먹고 살잖아요. 늘 이것만을 이 사람 이 거지는 그것만을 여태까지 바라고 살았단 말이죠. 여태까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명절이 몇 살이지? 29. 한참 죽을 때다, 그렇지? 근데 은과 금 갖고는 안 되는 것도 있어. 어쨌든 간에 내게 있는 이것을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뭘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해가지고 내가 아까부터 목 터지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고, 특히 지금 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는, 이건 지금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건데 이 베드로 요한은 누구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성령에 충만한 상태, 성령의 권능을 입은 상태라고 하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알게 됐을까?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곧 죽어도 유대인이었었어요. 곧 죽어도. 이방인과는 피가 달라. 핏줄이 달라. 유대인은 나면서부터, 물론 이 사람은 이제 불구했지만 이 구약에,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구약에 대한 모든 것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었느냐? 아직도 십계명의 두 돌비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야. 뭐가 빠졌어요? 씨가 빠진 거지. 이해가? 그 씨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고, 아까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신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란 말이야. 회개,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뭐 어디서 귤 하나 훔쳐먹은 거 회개합니다.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뭘 몰라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몰랐던 것을 아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고, 그게 회개란 말이야. 그걸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거야. 오케이? 그걸 고백하고, 그게 회개야. 그런 거지. 너가 옛날에 엄마 주머니에서 뭐 100원짜리 하나 훔쳐간 거, 그거 회개하고 세례 받은 거 아니야. 오케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잘못한 걸 회개하면 구원받는 생각하는 것은 천부단 만부단 거야. 뭘 해야 구원받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참된 회개란 말이지. 여기에 지금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거기에 그 사람에게 없었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이 구약이 된 내용을 몰랐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알았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어디다 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거 아니잖아요. 못 믿어가지고. 그랬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집어넣어 주니까 비로소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단 말이죠. 바로 그게 우리들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게 회개예요. 다른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걸 믿음으로써, 그걸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 이제 아까 그 77페이지 거기 성전에 보면 이제 그 성전에 보면 그 복도가 있고 복도 옆에 있는 게 그 솔로몬 회랑이에요. 솔로몬 거기가 그 복도 옆에 그 새카맣게 서 있는 데가 그게 회랑이라고 그러는데 이 담이 있으면 담인데 이 안에 방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끔 하는 것이 솔로몬 행각이야. 거기가 쉽게 말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놀라고 있으니까 그게 11절에 솔로몬 행각이 바로 거기죠. 그 행각에 모이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그 얘기를 쭉 얘기하고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이제 그 얘기를 쭉 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룰 것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모든 내용이 이 거지가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인데 새롭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안진뱅이 상태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뭘 함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그 사람들은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자손 하면 항상 뭘 생각하라고요? 씨. 너희가 바로 그 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가 그걸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세워서 복주시러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갈까 그 악함을 바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게 3장인데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쭉 내용을 이제 읽어서 그러면 이 3장에서 우리가 특별히 지금 이 교회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됐냐면 새 날이 시작됐다. 이 새 날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임재하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재하는 날을 이거 갖다가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구약에서 그래요. 여호와의 날. 즉 아도나이 여호와의 날인데 이게 이 새 날은 쉽게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쪽 구약에서 볼 때 구약에서 이쪽을 볼 때는 이 영광스럽게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과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했다는 이 사건이 이 구약에서 볼 때는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 보인단 말이지. 우리가 앞산이 있고 뒷산이 한 산으로 보는 것처럼 이 교회가 출범하는 이 사건이나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영원한 새 날이 오는 그 날이나 구약의 선지자들 볼 때는 이게 한 날이야. 한 날. 이해가요? 한 날. 하나로 보는 거야. 이거 갖다가 베드로는 새 날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 이 날은 곧 새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는 하나의 시란 말이야. 시. 처럼 너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제사를 받으면 무엇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도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바로 종말의 날이란 말이에요. 종말의 날, 종말.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시작되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이 모든 날이 구약에서는 다 종말이지. 다 종말 사건을 보여요. 이건 베드로가 얘기할 때는 여기서는 새 날이 바로 이 날. 이 날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다 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이루셨다고? 83페이지에 보십시다. 83페이지 그 가운데 바로 이런 그거 한번 명제 읽어줄래? 바로 이러한 구약의 예언과 가르침에 근거하여 베드로가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구원으로 돌아올 것을 권면했다. 나아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 종을 이방인보다도 먼저 유대인에게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을 주시어 돌이켜 악함을 버리게 하기 위한 은혜였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방보다도 먼저 은혜를 받는 위치에 서 있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누구처럼? 아까 그 안진뱅이처럼. 단지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게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그게 바로 구원의 시작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장 넘어갑시다. 86페이지.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새로운 날, 새 날, 여호와의 날, 바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이날 안진뱅이가 구원을 받는 이날. 네, 어디서? 성전 앞에서.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곳이잖아. 그래서 성전을 가리켜서 시은소,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잖아. 그러면 원래 성전 앞에 이런 안진뱅이가 있다는 것은 이건 성전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니까 성전이 새롭게 해주는, 구원을 주는 그런 걸로 장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신구 세력들, 패역한 세대들이 이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4장 얘기. 어떤 일이 생겨요? 거기에 성전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6절에 보니까 4장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등의 문중이 다 참여하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했던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가득 찼다.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뭐예요? 이게 착한 일이란 말이야. 새날이 시작되는 그 착한 일. 착한 일 하니까 명재가 어렸을 때 길거리에서 1,000원짜리 줬으면 엄마 갖다 주는 게 착한 일이었었지. 착한 일은 새 날이 시작되는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는 우리가 거기다가 똥물배를 크게 쳐놔야 되겠지. 밑줄을 그어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목이 터지게 내가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더 이상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폐역한 세상. 그게 반신국 세력인 것이. 그게 바로 악한 거고. 자, 여러분의 자녀가 미운 짓 하면 한 대씩 주워 패고 싶죠. 주워 패면 안 되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근데 진짜 악한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최고 악한 거예요. 그보다 악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명지처럼 그걸 믿으면 좀 미운 짓 했다고 저 펼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는 더 이상 때리고 싶어도 못 때려. 엄마가 힘이 없어갖고. 너 어렸을 때 맨날 맞았지? 안 맞았어? 맞았어요. 맞았어? 그때는 엄마가 이거 몰랐을 때니까 네가 이해를 해야 돼. 그 말은 뭐냐면 너는 이제 절대로 엄마를 미워할 수가 없어. 패역한 저 사람들하고 상대를 그 사람들과 싸우는 거지. 그치? 너는 죽을 때까지 엄마를 잘 모셔야 되지. 그치?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와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다. 그러니까 그 못하게 하니까 이제 사도들은 여기서 어떤 큰 하나의 원칙을 정하죠.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거기 인숙 씨가 한번 읽어. 19절. 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 이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세대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건 지금 베드로가 이 패역한 세대에 한 얘기지만 사실은 늘 우리들에게 외치는 지금 이건 전쟁이에요. 죽고 사느냐는 싸움터예요. 우리가 늘 이 싸움터에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세대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될 건가 안 들어야 될 건가 이건 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부딪히는 문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0절에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리들이 패역한 그 사람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하고 그 사도들이 놓여서 이제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24절 우리 사진 잘 찍는 선미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24절부터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하라. 지금 이게 교회가 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반신구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교회에 보고하니까 교회가 한 자리에 한 뜻으로 모여가지고 뭐라고 기도해요? 대주제요.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성령으로 말씀하시게 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강구를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할 때에 적어도 이런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기도를 해야지. 정말 이런 게 교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나는가. 그 다음에 우리 평강을 상징하는 우리 진숙 씨가 한번 그 31절부터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지막 절까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네. 말씀을 전하니 아까도 얘기했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곧 성령의 권능이고, 그리고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이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바로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부로에서 난 뇌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도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이건 이제 5장에 넘어가면 이제 어떤 사건이 생기죠. 아나니아 사피라가 죽는 사건이 생기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자기 시대에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할 건가를 기도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게 됐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났느냐. 그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신자가 몇 명 있었냐면, 아까 우리가 저 위에서 봤는데 4절 믿는 자가 많아졌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 성령의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여기에 33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권능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권능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 그 무리가 크게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걸로 은혜 받는 게 없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 성령의 말하게 하심 뭐예요? 예수는 지었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그. 거기에 성령의 참된 권능이 거기에 있는 것. 그거 말고 교회가 다른 권능을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그거 말고 교회가 다른 걸로 패역하는 세대와 다투고 싸울 이유도 없는 거고. 진정한 교회의 권능은 성령의 권능이다. 성령의 권능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권능이 드러난다. 그것이 가르쳐줄 때 그걸 갖다가 성령의 충만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령 충만을 받고 뭐 성령 세례 받고 무슨 뭐 성령의 선물 받고 그걸 이상한 다른 걸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상태. 그 상태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상태.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다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 지금 아까 우리 진술자매가 읽은 것처럼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나오잖아요. 이런 때 적어도 반신국 세력들과 전쟁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대주제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이런 정도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치사스럽게 무슨 뭐 서울대학교 입학해달라고 그런 정도 그게 치사스러운 얘기는 그건 그런 아주 뭐 적어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정도의 그런 우주적이고 그런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바라보고, 그게 우리의 진정한 존재 의미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그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한순간에 죽어버렸는가? 이게 이제 사도행전 5장에서 나오게 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4장 마지막에 바나바가 등장하죠. 이 바나바와 어딨어? 바나바 87페이지에 그 바나바, 요셉이라는 이 바나바,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이 바나바와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완전히 서로 다른 상반된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이 사도행전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나바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와 아나니아가 이제 대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등장하게 되고, 이제 할 때 이제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이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사도들이 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저쪽 12장에 가게 되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그 안디옥 교회가 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이 바나바를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 두시고, 중요한 분이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그 능력이 무엇인지, 또 우리들에게 왜 이 권능의 말씀을 주시는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고 깨우쳐서 우리가 참된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이러한 교회의 회원으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었고, 또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그 교회가 날로 흥왕하고 또 바르게 세워지고,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